저는 오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좀 쉽게 사용하는 말 중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시죠. 이 말은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뭔가 허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로 동일한 의미로 같은 표현이지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 김, 단무지 없는 김밥, 이런 말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관 없는 폭탄, 그리고 고무줄 없는 팬티, 이런 말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형식은 갖춰져 있는데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을 풍자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언젠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인재 경쟁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으로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쓰고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이렇게 인재 경쟁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기업에서도요, 이런 핵심 인재를 따로 관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취업 포털 사람인이라는 데인데요. 거기서 이제 제공한 어떤 그런 인터뷰 자료입니다. 기업의 340개사를 대상으로 핵심 인재 관리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43.8%가 별도로 관리하는 핵심 인재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2019년도 대비 1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들 중에 80% 이상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경영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할 때마다 이 핵심 인재의 중요성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핵심 인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핵심 인재들에게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고 또한 업무에 대한 그런 권한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한 높은 연봉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인재를 관리하는 기업들의 핵심 인재들의 퇴사 비율이 일반 직원보다 훨씬 적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핵심 인재들이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찐빵에서 안고의 역할을 이 핵심 인재들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드셔보셨습니까? 네, 그 안고 없는 찐빵이 얼마나 맛이 없게요. 네. 요즘에는 물론 다이어트 하신다고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호밀빵 같은 그런 빵을 먹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빵을 먹을 때 안고가 있는 찐빵을 먹어야 할 때는요, 안고가 들어있어야, 팥 앙금이 들어있어야 그 팥 앙고의 그 환상적인 맛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안고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라도요, 이 안고와 같은 이 핵심 인재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8장 에스라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러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중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해하실 때는 항상 그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기록된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활동했던 이 선지자 에스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S자가 들어간 사람 3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에스더가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에스겔, 맞습니다.
그래서 이 S3 형제라고 할까요? 이 삼형제가 있는데 굉장히 헷갈리고 사실 이 에스라 성경은 잘 보지 않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에스라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는 S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이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쓴다, 그래서 에스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 이 오후 시간에 졸리지 않기 위해서 참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학자 겸 선지자입니다. 이 학자 겸 선지자 이 에스라가 활동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물론 이 일을 에스라가 처음 감당했던 건 아니고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먼저 몇십 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요, 1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성전을 짓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에 몇 명 정도가 포로 귀환을 했냐면, 바벨론에 한 100만 명 정도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 정도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만 명 중에 5%면 몇만 명이죠? 어려운 산수를 제가 문제를 드렸죠. 100 중에 5%면 몇이에요? 5만 명. 그렇죠. 100만 명 중에 10% 정도인 5만 명 정도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머지 한 95%, 95만 명 정도는 아직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뭐 감옥에 끌려가서 뭐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금은요, 이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거의 200년 가까이 지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남아 있었던 95만 명 정도예요. 에스라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 삶 속에서 안정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로운 호숫가에 돌을 던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살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에스라의 말씀의 어떤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가요,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 그 시대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자, 그냥 말로만 우리 돌아갑시다, 어떤 캠페인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에스라는 그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준비들을 다 마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하고 어떤 결판을 내렸습니다. 제도적으로 행정적인 준비를 마련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약 95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본국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허락은요, 무엇이냐면 그 땅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보물창고에서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다, 이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그 예루살렘도 지금 페르시아 영에 있었거든요. 페르시아의 관리 가운데 있었는데 페르시아 관리가에 있었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늘날로 하면은 공무원들이죠. 그 공무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간다면 괴롭히지 말라, 어떤 제도적으로 협조할 것을 공문상으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95만 명 사람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장 싫어하는 족보가 나오거든요. 누가 뭐 몇 명이고 뭐 누구 집안에 몇 명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이 뭐냐면, 에스라가 이렇게 95만 명인 사람들에게 나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런 조서를 받았으니까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해서 그 말에 동조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명단을 조사해 보니까 남성들만 숫자를 세어보니까 1513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니까 그 숫자가 5,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이 돌아왔으면 그 숫자가 적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95만 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5,000명입니다. 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숫자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요. 95만 명 중에 원래 처음에 100만 명 중에 5%가 5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5만 명 중에 또 10%가 5,00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 숫자의 10% 정도밖에 지금 2차 때 돌아오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본다면 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해하시면은 이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와서 성전을 다 완공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만 완공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 우리의 모든 길들은 다 열렸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인데, 막상 성전은 완공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아있는 95만 명들을 일으켜서 돌아가자고 하다 보니까 누가 그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네, 이사해 보신 분은 이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돈을 좀 더 주면은 포장 이사도 하니까 뭐 이삿짐 나르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삿짐만 나른다고 이사가 다 되는 겁니까? 뭐 주소지도 다 변경을 해야 되죠. 또 세금 문제도 다 해결해야 되죠. 또 새로 이사하면 이사한 장소에 대한 어떤 적응도 해야 되죠. 참, 이사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 2년마다 돌아오잖아요. 주인이 어떻게 또 이사 가라고 하나 마나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2년마다 살다 보니까 요즘 시대가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내 집 마련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지역을 옮기는 이사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해외로 어떤 미국 같은 곳에 이민 가는 거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민도 요즘에는 그냥 이민 가방 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쑥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들이 7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2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돈으로 팔아서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삶을 다 포기하고, 그나마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냥 정말 필요한 몇 가지만 챙겨가지고 그것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숫자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그런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된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5,000명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5,000명이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무엇 때문에 이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5,000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예배의 회복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에스라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5천 명이라는 데는 숫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성전을 향한 예배의 회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 오늘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을 에스라가 쭉 이렇게 본 거예요.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모인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제사의 업무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찬양의 업무를 감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게 분깃을 줄 때도 이 분깃이 없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요, 나머지 11 그 지파들이 이제 예물을 바치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 중에 11조를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 제도가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가 잘 진행되고 제사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됐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요즘에 새벽마다 이제 사사기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 말씀을 이제 나중에 보시다 보면 이 레위인들이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이제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어떤 한 가정의 개인 어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까지 진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차 포로 귀환 때도요, 사실은 그 5만 명 중에 레위인들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1차 포로 귀환 때도요. 근데 2차 포로 귀환 때 지금 에스라가 모은 사람들을 보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레위인들은요, 돌아가 봐야 기대할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제사장들은요, 앞에서 여러 가지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화려하게 제사장 업무도 감당하지만 레위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업무를 감당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굳이 레위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동기부여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5천 명이나 모였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모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에스라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뱏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지금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요, 왜 굳이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라,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를 불러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가겠다고 모였던 이 5천 명들, 이 사람들만 데리고 그냥 성전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안 가겠다는 사람들을 불러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냐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이 성전에서 일할 어떤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이미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 제공은 이미 완공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레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아도 제사와 어떤 성전에서 일들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굳이 이 에스라는요, 가지 않겠다는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명령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 상황과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출애굽을 했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온전한 12지파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영적인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출바벨론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성경에서 바벨론, 애굽 이런 곳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에 혹은 애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바벨론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왜 음녀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냐면, 실제로 바벨론이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도시가 바벨론 도시였고요. 모든 물자와 군사력과 자원들이 중심되어 있었던 곳, 그리고 유브라데강 그 하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형적으로도 수자원이 풍부한 장소가 바로 이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먹거리가 많은 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애굽, 바벨론 이런 땅을 세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과 연결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2지파가 온전히 돌아왔던 것처럼 출바벨론 할 때, 지금 에스라가 다시 2차 포로 귀환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의 역할, 12지파가 온전히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름에 집중하지 마시고 몇 명인지 한번 집중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이에 모든 족상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몇 명입니까? 11명이죠. 11명이요. 11명이 왜 중요하냐면, 의도적으로 에스라는요, 11명을 보내서 레위 지파가 없는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요,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12지파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그것이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이 11명을 보내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는요, 각 지파마다 온전한 그 지파마다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들이요, 온전히 자기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이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도요,
레위 지파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레위 지파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해서 레위 지파를 부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서 꼭 일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불렀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부른 이유는요, 레위 사람들의 어떤 인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과 동역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만이 어떤 성전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들을 기억해 보면요, 딱 이맘때입니다. 이맘때가 어떤 때죠? 11월 중순 둘째 주 이맘때가 되면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네. 평소에는요,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전화도 하고요, 신방하겠다고 만나자고 하는데요, 왠지 이맘때가 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목사님 만나서 꼭 할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를 좀 만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네.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네. 내려놓겠다.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요, 참 난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 거의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많이 정체되었고요, 많이 좀 성도님들이 많이 빠져나가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회복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잖아요. 이 날을 기대하면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요, 내년부터는요, 이제 교회와 가정과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길을 향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사실은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담임 목사님 모여서 내년에 대한 계획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표어를 이루어가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변화의 시작은요, 목회자들만 움직여서 될 것이 아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온전히 모여서 동역하는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서 영적인 12지파가 회복될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그런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동역의 마음, 연합된 마음이 가장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네, 어떤 이제 사역을 같이 하자고 하면 제가 부족해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부족한 거요, 다 알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뭐 사실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족한 자를 일부러 쓰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부족하다 뭐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요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를 데려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냥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조건과 모든 상황을 준비해 가면서 돌아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도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전환이 되어서 모든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에 오는 것은요, 뭐 50%까지는 뭐 백신 접종 관계 없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어떤 돌아가야 될 방향들, 환경들도 다 교회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동역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동역의 가장 처음은요, 예배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이고 순종의 회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내년에는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